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장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 있든 또 어느 나라에서 살든 미국 사람들을 보면 괜시리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왠지 모르게 당당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들은 어깨에 힘을 넣고 당당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가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국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친구가 군목으로 있었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군 부대에도 똑같다고 그럽니다. 남편들이야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급 질서에 맞춰서 위치와 역할이 되어지지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계급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계급 그 서열대로 모든 자리, 일, 책임들이 다 정해진대요. 남편의 계급을 보니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등망이 있고 굉장한 권력과 지체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기가 그런 것처럼 괜히 힘을 쓰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나의 힘을, 나의 위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내 속에 있는 능력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아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주님을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의 두 사건은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해같이 빛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변화산의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구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귀신 들려 간질에 걸려 심히 고생하는 아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야단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사탄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구나. 제 아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다시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자신의 가능성과 믿음의 능력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앞선 두 본문과 똑같은 원리로 오늘 읽었던 두 본문의 사건들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황당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싶은 이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을 보고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제 아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당함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길 시작과 중간쯤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제 아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행의 출발점인 빌립보 가이사랴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제 아들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은 이 길이 넘겨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 길이 그 길을 내가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갈릴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 끝나갈 무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바로 그때 좀 더 자세한 형태로 주님의 고난다함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처음과 중간쯤에 또 끝에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제 아들에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아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너희들이 깨달아라고 반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 메시아로서의 이 구원의 길을 걷는 내가 누구인지,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 그 잘못되어진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진짜 메시아, 그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시면 군대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아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아는 그들에게 절대 메시아였어는 안 되고 이런 메시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제 아들도 별반 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할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슬펐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가 첫 번째 예고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넘겨지겠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진 것입니다. 이 넘겨진다라는 단어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겼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했다. 넘겨준 도구가 되어진 게 유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넘겨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내어주신, 넘겨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사역은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속의 사연, 사건, 구속의 사건, 메시아로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그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었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그래서 싫어하고 그런 메시아는 안 된다라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너희들 나를 보고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넘겨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만 결국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데 왜 제 아들은 슬퍼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 아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마음에서 배격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라는 이것으로 슬펐고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으로만, 지금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살아날 것을 제 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보고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지고 죽임당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날에 그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는 일어나셨고 승리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들은 슬퍼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제 아들이 슬퍼하고 무서웠던 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그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싫어하고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숨기는 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를 보고 아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따르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어떤 주님을 봅니까? 그는 죽임당하시는 메시아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승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제 아들은 그 메시아, 그 부활이 나중에 먼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영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폭풍을 치는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다 위를 무리를 밟으시고 걸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똑같은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주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해와 같이 빛났던 그 용모가 변화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을 5,000명을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그 똑같은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보고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따라가기 위하여 오해받고 수고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 그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비난과 조소와 오해들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주를 본다면 우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시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절대코 부들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알았던 로마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메시아인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게 무너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질병의 소식들, 많은 경제적인 가정의 어려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적신이나 질병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넘어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좌절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주저앉을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주를 따르며 수고하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들려지는 오해와 비난과 수고와 땀들, 이것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내팽개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린 그렇게 주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똑같이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쥐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안전 가운데 있는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주어진 삶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유독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참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말은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 제도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 20세 이상인 성년인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어서 성전의 모든 제사와 성전을 유지해 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세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율법에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한 달 전쯤이 되면 이 세를 거두기 시작했으니 이때가 유월절 한 달 전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한 달 전쯤에 되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들도 내실 거지? 내신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 그 일을 아시고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임금과 왕들이 누구에게 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거두느냐? 타인들에게 거두느냐? 타인들에게 거두죠. 자기 자녀들은 세를 안 거두죠. 그렇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을 믿는 너희들도 아들들이 되어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모든 성취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성전이십니다.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전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의 아들들이 되어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아들 안에서 율법의 모든 성취를 요구를 성취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아들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낼 필요가 없지만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들이 괜한 이 일로 트집 잡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달 후면 내가 이루어야 할 결정적인 구속의 사역,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괜시리 트집 잡힐 일이 필요가 없었어. 우리도 내는데,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우리 돈이 얼마 있니? 잔고가 얼마 있니? 우리 숫자가 나까지 13명이니까 도대체 얼마니? 6세겔 반이네. 있니? 없으면 조금씩 거두어봐라.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한 세겔을 만드시는데, 낚시를 들이우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게 한 세겔 되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세를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시기는 내시는데, 낼 필요가 없는 성전세를 내시기는 내시는데 아주 독특한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내시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릴리 호숫가를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면 꼭 먹는 고기가 있답니다. 소위 말해서 베드로 고기를, 튀겨서 먹는 베드로 고기를 맛을 본답니다. 그 베드로 고기는 무시트라는 이름의 고기입니다. 아람으로는 빛, 머리를 빚는 빛이란 단어입니다. 왜 빛이라고 하냐면 그 지느러미가 꼭 빛같이 생겼기 때문에 빛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을 자기의 입에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되어지면 아직 치어일 때도 이 고기들이 물에 잘 적응하기까지 그 고기들을 입에 넣어서 보호하는, 그래서 일명 보호하는 물고기라 불리는 고기입니다. 이 새끼들이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입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 때에 입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반짝이는 반지나 쇳조각 이런 것들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다니는 습성이 있는 별난 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가끔 이 고기를 잡으면 가끔 이런 횡재 아닌 횡재를 하는 수도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기를 만드시고 이런 고기를 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 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분이 어떤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메시아이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의 습성을 만드시고 지금 그 물고기가 걸려올 것을 아셨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예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야 몰랐겠지만 베드로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되심이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보고 우린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슬프다, 나는 참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아시고 그를 건져오셨던 주님이시니 왜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건져내셨던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괴롭고 질병에 흔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저 새들을 보라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들의 꽃들을 보아라고. 저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들보다 훨씬 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 잃어버릴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고통과 질병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끝내버린 인생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함과 기도의 소원을 그분은 들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을 하시고 그 입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자녀의 장래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어떤 안전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를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죽임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곳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 보고 걸어오라고, 너희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고 낙담하지 말아라고, 절대로 넘어지되 죽지 않는다고, 절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이 부활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자가 너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의 성취자요 성전의 참인, 성전의 실체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를 아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적인 일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좀 힘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힘있게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약속, 소망, 위로, 격려, 힘,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칼과 위협과 벌거벗음과 굶주림과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손댈 수 없는 놀라운 안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